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분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와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베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가 3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에 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너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셰익스피어의 그 로미오와 줄리엣은 서로 적대적인 두 가문이 한계를 뛰어넘는 두 남녀의 비극적인 사랑으로 그리고 있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세상이 많이 변해서 젊은 남녀가 가문이나 가정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결혼하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개인의 존재가 전혀 의미를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가문에 속한 아무개 몇째 아들 누구라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들었지만은 나라는 개념은 사람의 머릿속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 가문에는 고유의 문장이 있었고 사람들은 가문을 위하여 살고 또 가문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따라서 감히 가문의 뜻을 거스르고 서로 사랑했던 로미오와 줄리엣은 참으로 엄청난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현대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이해가 되지만은 작품이 서여진 그런 당시에는 얼마나 충격적이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결코 로미오와 줄리엣식의 사고방식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한 개인이 구원받았다는 개념이 없고 그 모든 집단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게 속한 집단이 구원을 받으면 전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내가 속한 집단이 멸망하면 전부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상반된 두 부류의 사람과 그리고 생물들을 보게 됩니다. 한 부류는 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홍수로 전부 망한 사람들과 짐승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노아에게 속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과 그리고 모든 생물들, 짐승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이 짐승들과 밖에 있는 짐승들 사이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짐승이 그 짐승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 무리는 방주 안에 있고 또 노아의 언약 속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다른 짐승들과 사람들은 그 언약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분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오늘 여기에서 노아에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까요? 다시 말해서 아무런 도덕적인 험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를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 천사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재성을 가진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는 홍수가 끝난 후에 포도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난 포도를 이제 술로 담궈서 그가 마시고 취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취했으면 괜찮은데 벌거벗고 누워 있었다는 거지요. 자, 이를 흉을 본 아들들이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고, 지적한 그 아들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에 노아가 완전한 의인이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노아가 당시 사람들의 무서운 죄에 빠지지 않았고 성경이 강포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시대에 무서운 폭력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로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나라고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도덕적으로 비교할 때에 더 도덕적인 사람은 여기에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다 똑같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죄를 짓고 싶고 폭력도 휘두르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간섭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마음껏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간섭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가 은혜를 베푸는 자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서 견디지 못하게 하시고, 지은 죄를 해결받지 못하고는 잠시도 견딜 수 없는 그런 감정,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노아의 삶에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도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피의 제사가 있었던 거죠. 아벨의 제사. 이 아벨의 제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였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통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에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자신감을 잃게 하든지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더 뻔뻔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양심을 갉아먹어 버려요. 그러나 아벨의 피의 제사에 지내는 사람의 양심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죽음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신,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죄가 용서받아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유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왜 중요할까 말이에요.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두려움 없이 완전히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양심에 해방된 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은 이 세상에서나 예배드리는 모든 과정에서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삶에는 진정한 예배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또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쫄쫄쫄쫄 따라가고 다른 데 좌우로 살피지만은 그 엄마 아빠가 손을 꼭 잡는 이상 다른 데로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과 향하는 그런 아름다움. 자, 이렇게 자신감 있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권력도 있고 돈도 많고 힘도 세고 나는 건강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세상에 뭐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잘 산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동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귀천하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의 삶에 건드리지 마십시오. 나는 내 마음대로 좀 살랍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계획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무슨 일만 생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움에 겪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바짝 다가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가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그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에서도 우리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여기에서 노아의 믿음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그 심판을 준비하는 것을 통해서 노아의 믿음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자, 홍수로 사람들이 멸망한다는 것은 당시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모든 삶은 오직 이 한 번의 심판을 준비하는 일에 몽땅 하나님 앞에 120년을 그렇게 바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주먹질하고 모든 세상 일에 힘쓰는 가운데 그 삶을 모두가 다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심판의 말씀을 듣고 이 심판에 대하여 배 한 척을 만드는 일에 모든 정력과 시간과 힘을 다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부르세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짐승과 새와 곤충들까지 다 홍수로 멸망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사람만 죽이면 되는데 왜 짐승들까지 곤충까지?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심판의 언약성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홍수는요, 그저 노아 시대에 한정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그 심판이 이제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의 대표인 아담과 생사의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히 살고 네가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영원한 멸망을 언약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후손들이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은 아벨의 피의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셋의 후손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 속에서 의인의 반열에서 그를 두셨지만 그가 이 세상에 사라지자 셋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셋을 주셨는데 이 셋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세속적인 재미가 더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세속주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요, 너무너무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모든 재앙은 어디에서부터 내려옵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을 살린 것은 경건의 후손들의 예배였잖아요. 이 예배는 경건한 사람들만 살린 것이 아니라 죄지은 자손까지 다 살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사람들이 전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있든 말든 그거 상관하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재앙을 연기할 이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임했던 심판은 아담에게 언약했습니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던 그 심판의 말씀이 성취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에게 속한 것들은 모두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뿐 아니라 노아의 아들 3명, 며느리 3명, 배 안에 자기 아내와 더불어서 8명, 그리고 짐승과 새와 곤충과 모든 생물들이 거기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원래 아담의 언약 속에 속해 있었지만 하나님이 노아와 다시 맺으신 새 언약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8절 보세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자, 방주 안에는 코끼리와 밖에 있는 코끼리, 방주 안에 있는 하마와 밖에 있는 하마,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없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언약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살았고 다른 하나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는 교훈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지 않은 것들을 모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있습니다. 똑같은 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돈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똑같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하나님께 올리는 순간 그 물질은 구별돼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것은 세상에서 모두가 다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그것은 구별되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자비한 심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고 얼마나 많이 인정받았고 살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사람이 내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느냐 이걸 달려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여 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사랑과 육축과 짐승이 함께 몰살당한 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실 완전한 구원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멸망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느냐? 지금 내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느냐?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느냐? 아니면 이 세상 속에 아담과 같이 그렇게 죄악 속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단순히 예수님 안에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엄청난 축복과 풍성한 삶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아담의 죄가 저질러 놓은 모든 것들을 갖고도 남는 풍성한 피가, 생명의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죄가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강하게 역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위해서 이런 것이 있으면 여러분 이런 것을 몇 배,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그렇게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일어났던 것, 죄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포기했던 것,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당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보존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방주는 뭡니까? 네모난 배입니다. 네모난 배. 자, 이 노아의 네모난 배는 뚜껑이 있었고 내부가 1, 2, 3층으로 되어 있었고 칸막이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자, 15절 16절 보세요. 네가 만들 방주니라니 그 길이가 300규빗 150m입니다. 너비는 50규빗 25m입니다. 높이는 30규빗 15m입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길이가 150m 정도인 3층으로 나눠지는 그런 구조는 할 수 있는 한 많은 생물과 물건들을 싣는데 또 배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칸막이는 배가 흔들릴 때 짐승들이 한 곳으로 몰리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는 대단히 튼튼하게 지어진 배였지만 한번 들어가기만 하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설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창문이 맨 꼭대기에 있었기 때문에 밖을 내다보다가는 공기를 순환시키는 정도의 역할만 했던 것입니다. 또 이 배는 노도 없고 엔진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네모 번듯한 그런 배였습니다. 방주에 탄 노아의 식구들과 짐승들의 처지는 광야를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와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모두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방주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광야에서 하루라도 만나가 내려지지 아니하면 굶어 죽어버립니다. 샘물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목말라서 견딜 수 없는 것이 광야였습니다. 도대체 언제쯤 이 여행이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노아의 식구들은 그래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그와 비슷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창문을 저 높은 곳에 딱 하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만 밖을 내다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이면 하늘을 보이는데, 그것은 오직 기도로 숨만 쉴 수 있는 창문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배를 운전하시는 이는 누굴까요? 노아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배는 하나님이 운전하시기 때문에 엔진이 전혀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운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밖을 내다볼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밖을 내다봐야 떠다니는 시체들 뿐, 짐승들의 시체들 뿐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이 배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앞으로 심을 곡식들도 있을 것이고 번식할 짐승들과 곤충들, 새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 뭡니까? 분명히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의 일이 잘 풀릴지 그렇지 않을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상 다음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운전수가 되어주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조정하시기 때문에 내가 따로 엔진을 만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작은 우주입니다. 교회 안에 형제와 자매를 돌보며 나에게 주어진 작은 봉사를 하는 것은 우주적인 구원의 준비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미래를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배는 하나님이 지금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것은 이미 노아가 겪었던 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은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우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모든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은 노아 언약을 맺으신 이상 반드시 노아와 그 배에 탄 모든 생명을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기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은 후에 노아는 배 안에 아무런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어느 날 배가 어디에 부딪히든지 호랑이가 사자가 덤벼들지 전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어떨 때는 그 배가 흔들려서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이 한쪽으로 그렇게 막 흘러가는 것 있어도 노아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다면 그 배는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은 바로 이 배 안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어떤 세계의 물 속에 잠겨있는 어떤 시체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것은 이 배 안, 노아와 그 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만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매우 이렇게 맺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의미. 여러분,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생명과 장래와 그 모든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는 언약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 여러 가지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누구와 결혼을 해가지고 어떻게 살지 염려 안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은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삶보다는 더욱더욱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세우신 언약은 대단히 제한된 범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노아와 함께 구원받은 사람은 그의 식구들 8명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물들도 각기 한 상씩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스스로 구원받기 싫어하기 때문에 죽었고 짐승들은 방주에 들어올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언약을 보존의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의 구원은 엄청난 죄의 흐름을 주춤하게 만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인간이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보존의 언약이지 완전한 구원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창조 질서는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폭력과 부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존의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노아가 가정의 단위로 구원받았듯이 앞으로도 이 구원도 개인적이 아니라 가정 단위로 공동체 단위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한우리 교회 공동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속한 생물은 극소수에 불과했지만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땅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방언을 사용하는 종족들이 다 포함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구원은 또다시 농사지으며 생활해야 하는 구원이 결코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을 또 현실적으로 누리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타나는 구원인 것입니다. 아주 많은 무리들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기 원하는데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만 멸망할 뿐이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든지 예수님께 속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 홍수를 통하여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은 죄에 대한 무감각보다는 무서운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믿었고 그 심판을 대비하는 데 자기 삶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데도 무감각하다면 그 사람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권고하시고 은혜로 보호하시지만 무감각하다면 큰일 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고 그 심판을 대비하는 데 모든 삶을 사용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해서 하루하루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대단히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심판이 있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 대비하여 자신의 남은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그 순간을 대비하여 저와 여러분 남은 삶을 근본적으로 떠도고지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언약에 포함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집을 넓히는 데 힘을 쓰고 돈 버는 재미로 산다면 여러분은 위험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빠지거나 사람들이 두려워서 양심을 거스르는 짓을 스스럼 없이 한다면 영적 상태의 위험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지고 삶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언약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삶을 다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운전수가 되도록 맡기셔야 합니다. 내가 운전수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나는 엔진이 없어도 하나님의 배는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열린 창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아벨의 제사, 신령과 진정의 제사를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세상에 임할 진노를 막을 것이며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노아와 그에게 속한 사람과 짐승이 구원에 이른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은혜의 언약 아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은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영원한 영광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은혜 입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인쳐 주셔서 이 세상 험한 세상 속에서 구별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노아의 8가족이 구원받았고 짐승들과 모든 곤충들과 식물 그 모든 것들이 구원받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그 언약에 들어오게 됨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며 험한 세상 염두에 욕심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에 동참한 자가 되어 그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하나님께 언약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